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권세 있는 성도다. 자, 다시 시작. 나는 권세 있는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없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권세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셋인데 큰아들이 9살입니다. 9살이 됐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고 푸닥거리를 하고 그리고 절간에 가서 빌기도 많이 빌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그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다리가 또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고관절인데 우리 얘도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의사인 내가 못 고쳐서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인공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그렇게 병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는데 집으로 오는데 멀리서 땡그랑 땡 땡그랑 땡 하고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소리냐면은 교회 종소리죠. 교회 종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분은 특별한 종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종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 예배였던 모양입니다. 가서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다녀야 될 곳은 이것이구나. 이제부터 이게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마음을 딱 적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로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리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래도 의사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아니요. 이것은 못 고쳐요. 우리 아들도 못 고쳤는데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자기 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럼 밤새도록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하나님의 종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딸인데 둘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잘못돼도 괜찮으니까
한번 수술만 해주세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예비고사도 A등급을 받아서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집에 와서 보면은 마루에 쌀이 한 대박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집에 오면은 또 마루에 이렇게 노란 봉투가 하나 있어 갖고 돈이 있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 약을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대학교는 건강검진, 체크를 해가지고 오는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단서가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감신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엄마 모태신앙처럼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 귀에 너 하나님 알아? 이렇게 질문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 알아? 그 다음부터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겁니다. 한 주먹씩 먹던 이 결핵 약을 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깨끗하게 결핵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보통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가서 급제를 합니다.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해보는 일이 암행어사입니다. 다 암행어사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금님이 왕이 마패를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나라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펴보고 오시오 하고 마패를 줍니다. 그럼 마패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된 이 사람은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이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묻느냐면은 임금님이 보냈기 때문에요. 의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 다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권세입니다. 근데 마패가 없으면은 또 임금님이 그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암행어사 출도야 해놓고 마패가 없으면 이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면 결국 또 몽둥이 찜질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성도들도요 권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권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 잡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거나 경건하지 않으면 권세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은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욥기 34장 30절에 보면은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라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권세 가지고 있으면요 안 돼요. 법을 위법하게 되고 백성들은 곤란에 처하게 되고 사회 질서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귀라면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악인들의 귀가 만약에 권세가 있게 된다면 의인들의 그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분명히 뭘 누리지 못하느냐?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어서는 안 돼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의인은 바로 권세를 가지게 돼요. 그러나 악인은 권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악인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맞습니다. 악인이 권세 잡을 때 같이 등달아 권세를 행하는 것 같아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누구는요 백성은 탄식하게 됩니다. 백성은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일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 세계 지금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다스리느냐 악인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의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이 권세 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백성이 뭐하니까? 탄식하니까. 에스겔서 30장 18절 말씀은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교만한 권세.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다고 생각하느냐? 안 해요, 묘하게. 교만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자기가 겸손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헬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성읍에는 구름이 덮을 것이며 그의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자, 날은 어둡겠고 구름이 덮을 것이고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교만하는 것 때문에요. 교만하는 그 권세는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잘 알지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죠. 광야에서 들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들짐승들하고 같이 머리는 엉망이고 옷은 다 헤어지고 들짐승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이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정신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권세를 잃어버리거나 권세가 없는 경우는 우리는 이 땅에 몇 가지 보았죠.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권세를 가지는 자가 되고 악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한 말 하지도 마시고 모양도 가지지 마시고 항상 입을 열면 축복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란 말을 씁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목사님이 감리교의 지금 교수님입니다.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십니다.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웠던 그런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쓰셔서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가 묻는다면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근데 권세가 떠나게 되면 이제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잃어버린다고요? 어두워진다. 구름이 덮인다. 포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요. 자기를 자른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게 오래오래 묵히면은요, 그것은 암덩어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암덩어리는요,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셔도 천국은 가요. 그러나 교만 때문에 가게 되면요, 지옥의 직행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느냐 구체적으로 봅니다. 경건한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에게는 누군가요? 다니엘입니다.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다니엘에게 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사실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권세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경건하니까. 자기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총리가 됐으니까 기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은요, 총리가 되기 전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뜨는 거예요. 왕이 벌벌 뜨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뭐 특별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안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잘 경외해야 됩니다. 단듯하게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 있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서무서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환경과 처지에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권세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으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지요. 그러면 사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죠. 주를 위해서 살죠.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이런 어떤 역사들이 뭐냐면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도들의 은혜입니다. 즉 성령 받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충성된 자에게 열 거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원하고 기뻐하신 대로 쓰여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내 뜻대로 안 하고 네 뜻대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충성된 자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떻게 충성했느냐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0거울을 주신 거지. 10거울을요. 10거울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창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적금처럼 저축이 되는 겁니다. 저축을 하면 한 만큼 내가 얼마만큼 넣는 만큼 많아지는 거고, 안 넣으면 안 넣는 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X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성의 퍼센트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만 원이어도 정성이 있는 것은 1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똑같이 10만 원인데 A와 B가 똑같이 1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성이 있는 사람은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뭘 보니까? 우리들의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야? 잘했다. 충성된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접한 자로 봅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횟수가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아들답지 않으면 안 되지.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주색잡기에 앞장서고 자기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는 걱정하지 그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가 오늘 술도 먹고 뭣도 즐기기 위해서 몇 푼의 돈은 줄는지는 몰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려줄까? 부모는 착실한 사람, 선한 아들, 부지런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 힘이 있는 아들, 그 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할까요?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 거지. 성도들도요,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권세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뭘 주시냐?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요. 진짜 귀한 것은요. 영생. 다 잃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놓쳐도요. 영생을 놓치면 안 돼요. 영생은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이 영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권세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 의지하며 삽시다. 권세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 뭘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못 이기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먹으면요 죽기 살기라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하고는 뭐 싸워서 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배려하는 거예요. 굉장히 배려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기가 어려운 게 배고픈 것도 못 참죠.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분은 처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웃집에 가서 쌀을 빌려와서 먹었답니다. 자꾸 빌리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꾸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같이 공부 잘하고 다 장학금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겨야 돼요. 더더욱이 마귀의 권세 이겨야 돼요. 사단의 권세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뺏는 것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사단이 우리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이 끝난다면 무섭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서 믿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아요. 그러면 입으로 쥐어지어만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에게. 오직 주님에게. 주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그렇게 깨뜨린다.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지금 여러분 색깔 있는 옷을 다 입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옷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왜 두루마기를 빨까요? 더러워졌으니까, 추해졌으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죠. 사람들이 심히 통에 잡아갈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니까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통에 하니까, 아, 저 사람 진짜 회개했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아, 통에 잡아갔구나.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러죠. 두루마기를 빠느라. 우리가 세탁기에도 아무리 돌려놓고 아무리 해도 흰옷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에 어디에 나갑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며. 지금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나갈 수 없어요. 막아놨어요, 막아놨어. 왜? 사람들이 뭘 먹었으니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어야지 그러고 생명나무 따먹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얀검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고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느냐? 석에 들어갈 권세를 받느냐?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영생복락을 누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권세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기도한 즉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나무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권세를 받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해서 권세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에 권세를 상실해버릴 때가 있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했을 때에 권세를 빼앗겨버릴 때가 있고 사탄의 모든 계략에 빠져서 내가 불순종함으로써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름답게 충성된 종이 되어 인정을 받아서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우리 권사님들 하나같이 권세 있는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세 있는 권사님, 힘 있는 권사님, 지혜와 능력 있는 권사님들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